게을러짐이죠. 게으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거의 다 종교인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다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고민 한번 해볼까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우선순위. 월상 예배 드리면서 사울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우리 생활들이 쫓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게 뭔가 그렇게 하려고 바쁜데 내 삶을 보면 계속 쫓기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우리가 해도 상당히 신앙의 다림줄을 내려서 잘할 텐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나가면 거의 다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딱 바꿔져 버려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이지요. 16장에서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나눴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세우는 일. 성령이 오셔서 뭘 했을까요? 살리고 세우는 일. 창세기로 가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사실은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세우는 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신 보내준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시작될까요? 살리는 일이 시작돼요. 세우는 일, 위로하는 일. 자,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까지 모이게 해요. 근데 살리는 일은 안 돼요. 살리는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거든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죠. 은혜지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자녀가 부모님이 해주셔서 생활이 풍족하게 생활한다고 봅시다. 이것은 은혜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일구어내가지고 풍족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일구어내가지고 풍족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자, 우리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 반응해야 돼요. 자, 모기 가정을 하죠. 근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생활이 풍족해지고 내가 믿음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이제 집에 부모님을 내가 통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자녀에게 부모가 돈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자기가 일구어내가지고 풍족하게 쓴 것은 아니다는 거죠. 부모가 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바로 그렇습니다. 모이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가 풍성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모이는 것은 은혜지만 믿음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반응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믿음을 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따라 반응한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요,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 와서 모이는 것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은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미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크지요. 그럼 둥지에서 밀어내버린다는 거 아세요? 밀어내야만, 낭떠러지에서 밀어내야만 날개를 막 져서 날개에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독수리로 살아가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고 땅에서 기어다녀 버리면 독수리인데 닭처럼 생활해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 꼭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다고요. 교회 안에서 앉아서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하지 않냐면 독수리가 닭이 된 것처럼 기어다녀 버린다는 거. 이게 독수리의 역할을 못한 것처럼 믿음의 역할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데 우리가 못 미치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생활할 수 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살았어요. 그들이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처럼 그들이 느껴버려요. 막 번성이 일어나고 70명이 가가지고 430명에 250만이 됐으니 얼마나 번성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고 거의 고센 땅이 잘 농사짓기 좋기 때문에 나일강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가뭄이 없는 땅,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들에게는 살기가 좋았어요. 이게 풍부한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센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기 이전에는 너무 좋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항상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이 땅에서 자녀들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사람들,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가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옮겨주기로 하지요. 오늘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 자, 시작.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준비를 해놓으면 부를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준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인 하나 주고 가자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따라가면 거의 축복이. 잠깐만요. 마이크에 바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와서 우리를 가자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되지 않는 음식 같은 것을 아무 갈 준비도 안 했는데 떠나자 해서 지금 데리고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콜링을 할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는데 쫓겨나듯이 빵과 먹을 거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은 때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여기 있어요.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1절.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한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라고. 기드원을 언젠가 이렇게 말했죠. 가서 시트 내려버리세요. 이거 바람이 계속 와서 안에 들어가면 그내 꺼버리세요. 몰라요? 예, 됐어요. 예, 됐어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내가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군대.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줘요. 데리고 나가죠. 가자 하고 그대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비전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본 거라고 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옮겨 놓으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일으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션을 줘서 너는 비전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거, 너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직장이 그냥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 하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드리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은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아세요? 날마다 말해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린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말에 내 생명이, 내 인생이 걸려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좀 구체적이에요. 약간 우선순위를 서두에 말했죠. 우선순위가 바꿔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이 계셔야만 밑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뭔가를 넣고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성령이 인격적인 분인데 내가 성령 하나님보다 높아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태도가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살리는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면 내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첫 번째.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줘요. 그게 우선순위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40년 동안 훈련을 뭘 했을까요? 하면 사실은 이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인 줘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 먹으라 그러면 먹인 거, 토요일 날은 두목을 거두라, 주일 날은 거두지 말라. 이런 것은 다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사는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뒤집고 싶죠.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신앙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면요, 그래도 돈이야 그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돈을 지배하는 사람, 돈을 다스리는 사람, 돈에 주는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지 말고 나는 돈이 메시지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져야만 돈을 다스리죠. 우선순위가 안 바꿔지면 돈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상황에 끌려다녀요. 이제 잘 되는 것은 딱 우리 안에 가슴에 그러니까 새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이 신앙 훈련 끊임없이 이거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감동을 따라서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깨닫고, 더 뉘우치고, 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고, 어제 한 번 했던 오늘 두세 번 하고, 내일은 서너 번 하고, 늘 횟수를 더 늘려가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오는데 유괴에서 오는 메시지들을 죽이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 안에 올라온지요. 내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내가 살았던 원칙과 방법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막 몰아쳐요. 세상의 제도가 그래요. 여러 가지 갑질을 행세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짓눌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짓눌렸는데도 거기서 그 메시지 듣고 갑질했던 사람들이 다 손을 털고 풀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그리고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리고 오늘 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실컷 어디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곤은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는 우리를 흥분을 일으키는 단어예요. 저는 적용을 했죠. 하나님의 군대는 비전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일궈낼 사람이요.
지금은 노예지만 너희들이 신분이 바꿔져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울 사람이고 내 인생을 내 문화를 만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짧은 길이냐, 긴 길이냐. 그런데 짧은 길, 한 달 길을,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길을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도 때로는 기름길도 있지만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더디지?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짧은 길, 긴 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택해준 겁니다. 자, 우리도 짧은 길도 있지만 오래 가는 길도 있어요. 광야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뭘 배울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택했죠. 결론은 예굽의 430년 동안 예굽의 근성을 뽑아내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개조를 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바꿔지는 것처럼 보이죠. 바꿔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 받아야만 바꿔져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봉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커요. 결론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은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내 때에 못하면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줘요. 서두르면 쫓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해당될 겁니다. 무엇을 했냐면, 아까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이 쑥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채워졌느냐라는 물음을 함께 물어보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채워졌느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채워졌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채워졌느냐? 뭘 채우시려고 해요? 이 질문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말 아닐까요? 채우실 것입니다. 채워졌느냐라는 질문이 왔어요. 왜 이런 마음을 주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길을, 광야길을 선택해서 하지요. 근데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 지나오다가 너무 어렵지요. 그럼 약속의 땅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꿈을 지어버려요.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고생을 해버리면 고생에 집착하죠. 어려움. 이거 하다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다가 너무 힘든 일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려요. 하루 어떻게 생활해요? 고난과 실컷 싸워. 일주일 동안도 내 생활의 어려움과 문제와 큰 마음으로 싸우다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기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싸움하면서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힘들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치 꿈입니다. 오늘 뭐 돈벌이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더 많이 벌려고 이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오늘 너무나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돼가지고 속상한 마음도 이것도 아니에요. 잘 되거나 못하거나 해서도 꿈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광야를 지나갈 때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요? 어려움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비전을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된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손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려우면 그들이 불평한 거예요. 나 가나안 땅 안 가도 돼.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 줘.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나 그거 안 해도 돼. 힘들면 희생하면서도 그거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 믿음이 없고, 아, 나 안 해도 돼. 이것저것 안 해도 돼. 그냥 애굽으로 데려다 줘. 이것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의 호칭은 뭐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려요. 직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소명이 사명을 그냥 놔버려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군대,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 비전을 이룰 사람,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생활도 지금 황무지예요. 일구어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서 큰 문화를, 그리스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족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사업장을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텃세하고 싸워가지고 지금도 힘들하고 낑낑대면 안 되잖아요. 텃세하고 지금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군대 역할만 한다면 내 안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어둠이 그냥,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도권을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쭉 그랬죠. 주도권을 준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도권을 준 겁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요셉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같은 훈련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나중에 주는 것이 뭐예요? 주권이었어. 주권자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을 했다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주권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텃세 부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문화로,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로 세워가십시오. 그 하나님, 이 역할을 못하면 계속 나는 짓눌려요. 내가 힘든 것이 않고 그 직장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가정과 그 장사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호칭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눌린 거예요. 자, 어두움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좋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하라는지 공격을 해요.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라고요?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사람과 사람, 일과 일, 돈과 돈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이겨요.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이 일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궈내서 거기서 누리십시오. 거기서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 일로 통해서 주권자의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장사를 하죠. 예국하고 거래하잖아요. 장사. 그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비즈니스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하면 뭐가 와요? 전리품이 오고 또 뭐가 와요? 포로가 와요. 그게 비즈니스였어요. 지금은 비즈니스로 장사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전리품을 갖고 오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고 간섭하고 그랬어요. 그게 비즈니스였어요. 구약 성경의 비즈니스는 그렇겠지만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가요. 군대. 이 단어를 끝까지 가볼까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라는 호칭을 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다 따라해야 돼요. 지휘관의 명령을 안 따라하면 그들은 질서가 깨지죠. 다 죽어요. 전쟁에 지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비전을 일궈낸 사람.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다시 깨우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전에 은혜 받았던 내 가정 있죠? 가마득 하는 것 한번 끌어내보세요. 이것도 요즘 효력이 있는가 보세요. 그럼 거기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끌어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상식, 모든 것 초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이게 꿈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감동받은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날마다 이것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만 기도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들어와야만 따라가지요. 우선순위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걸어가도 어디 가정에 가도 어디 직장에 가도 내가 머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성령을 높이고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준 좋은 생각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 싸매지 말고 박터지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세요. 일이 안 되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고민했고 몇 개월 동안 싸움했다면요. 하나님 한번 높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존중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눌려버리려고 많이 억압을 해요. 안 풀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사건을 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약속의 땅에 가서 일궈낼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용사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십시오. 전도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에 구원시키시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안 나올 사람이야. 내가 단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게 성령의 임함이 나로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도 녹이고 관계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가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풍성하게 하는 것은 결론 나를 풍성하게 한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이 밤에 딱 한 가지 내가 부탁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수련회 메시지와 같고 또 수련회 가서도 그 메시지 같고 그 다음날도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꼭 주듯이 우리도 광야 있습니다. 길은 누가 택해요? 짧은 길도 있지만 긴 길도 있다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향을 보고 그것은 선택합니다. 주님이 허락된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잘 나오셨고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 어려워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면서 일주일을 살았고 한 달을 살았고 1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광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메시지대로 일하신 것을 경험하며 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세요. 말씀을 보내서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세요. 말씀을 보내서 내가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세요. 어려울수록 더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